오늘 마지막 말씀은 사명을 리필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한 대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릇 장사를 하는 청년이 무더운 여름날 지게를 지고 그 위에 독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독을 지고 장에 가는 길입니다. 가다가 언덕 위에서 아름드리 나무가 있어서 지게를 받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쉬다가 눈을 감고 한 가지 공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독을 팔아 돼지 새끼 한 마리를 사다가 잘 키워서 송아지를 사야지. 송아지를 그리고 사서 잘 키워서 소를 사야지.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를 키워서 팔아 집을 사자. 그리고 마지막 마음씨 착한 색시를 얻어 장가를 가자,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니까 이 청년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지게를 받쳐 놓았던 이 작대기를 건드리고 맙니다. 지게가 넘어지면서 독이 와장창 하고 깨져버리는 겁니다. 총각은 깨어진 독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 색시 사라졌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꿈은 좋았지만 그것은 몽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면 그만한 땀과 눈물과 시간을 들여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사명을 리필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명을 리필합시다. 그렇습니다. 사명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은 담대한 고백으로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명이란 두 가지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본다면 광영중앙교회 김 집사님을 예로 들어보면 그분은 교회에서 재직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계시고 또한 사회에서는 직장인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다해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람데오 신앙이다. 코람데오 신앙이다. 그렇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이 코람데오 신앙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 관리한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지기다. 청지기.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집의 재산이나 사람이나 돈이나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은 직분만이 아닙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것들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건강도 그렇습니다. 재능도 맡겨주셨습니다. 물질도 맡겨주셨습니다. 그 외의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또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조화롭게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만 과로하여 병이 들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맡기신 건강은 잘 관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는 됐는데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에서 부부가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면 그것 또한 사명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기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도 잘 돌봐야 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명자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롭고 진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혜롭고 진실해야 한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찾고 계십니다. 지혜 있고 지혜로운 진실한 청지기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즉, 같은 일을 해도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일과 미련하게 하는 사람 일이 다른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마커볼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에 나오는 또 하나의 내용을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인공인 이 크리스천이 죄의 먼지가 가득한 방에, 쌓인 방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와서 커다란 빗자루를 들고 먼지를 쓸어 가는 겁니다. 하지만 빗자루를 할수록 먼지는 온 방에 가득해 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한 사람이 들어와서 똑같이 빗자루로 먼지를 쓸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빗자루질을 하기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방에 물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먼지들이 땅에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죄의 먼지로 가득한 이 방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둘 다 열심히 일은 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람은 그 방의 먼지를 더 날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물을 뿌리고 빗질을 한 사람은 방을 깨끗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같은 일을 해도 지혜 있고 없음에 따라서 큰 차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한다고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열심의 지혜와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명자가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지혜롭게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열심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주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명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와서 믿음을 빼앗아 가버린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에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곧 무너져 버리는 믿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에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죄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그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한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한 가정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 두 부부에게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가정을 세워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가정을 세워야 한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 신랑 신부가 서로 신뢰하고 믿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늘 기도하는 부부가 되어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잘 지키기를 바란다. 가정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이 신혼부부에게, 결혼하는 이 신혼부부에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을 잘 지키는 신혼부부의 출발은 바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출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믿음의 신앙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누구 위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명자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그런데 또한 찾아오기도 합니다. 외부적인 박해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또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이런 외부적인, 내부적인 일들의 안에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도 봉사도 많이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발길이 뚝 끊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외부적인 박해 때문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맡겨주어서,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사명을, 직분을 주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은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마귀가 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명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 해야 하는 이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땀과 눈물과 수고라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몽상 속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원 사역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모든 일을 끝까지 감당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 제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믿음을 리필하라, 사랑을 리필하라, 소망을 리필하라, 기도를 리필하라, 마지막으로 사명을 다시 채우시겠다라는 이 회복의 은혜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라기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광영중앙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